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앞에서 하는 우리의 선포를 힘차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나의 믿음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자,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 뜻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리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너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얼마 전에 매일 생각을 통하여서 그렇게 묵상한 말씀입니다. 또 새롭게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은 정말 즐겁고 기쁜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매일 그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셔서 한 공동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해서 BC 그리스도 이전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그때는 AD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오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그리고 기원 후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한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한 개인에도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그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지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최고의 권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새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옛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옛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의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요. 자, 그 옛 사람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먼저 17절에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핵심은 그 권능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멍이 블랙홀처럼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이전에 그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하고 그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떠한 것을 계속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또 다른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험한 것으로 계속 채우다 보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즉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어떠함을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온전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진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또 무지해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마음을 살펴보면 저희들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 내 가족들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고 어찌하든 나 우리 이것을만 위해서 갔던 우리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시야가 좁아지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지요. 즉 고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어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단지 우리 그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뭔가를 타인의 어떤 말을 할 때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어떤 뭔가를 교류하려고 할 때 그 공감 능력과 이해력이 부족하고 무조건 자기의 의견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볼 때에 계속 뭔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나쁘게 진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계속 그것은 그 마음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또 싫어하니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음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구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저는 세상의 모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정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모든 악이라는 악은 다 자행하는 것들이 그 옛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저 악을 향하여서 저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간섭해서 잘못된 길을 나아가고 있을 때에 돌이켜서 때려서라도 이렇게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 게 그게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유기하는 거, 그게 최고의 저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저런 죄들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중에 내가 지금 계속 그 구습을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를 또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 목사님 빼고 거의 다가 자매님들이다 보니 우리는 앉으면 뒷담화 하기를 좀 절개합니다. 그것들도 죄라고 분명히 수근수근하는 자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배악은 약속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어긴다는 것을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또 새 사람 된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감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도덕적으로도 양심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수치스러운데 우리가 봐서는 당연히 저게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때서? 즉 철면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정말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러함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방탕함에 또 그대로 자신을 방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으니 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또 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을 행합니다. 탐욕, 예, 탐욕. 자기에게 필요한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더 욕심을 내고 더 탐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가 얻은 그 영생, 그것만이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따라서 가는 그 옛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무정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은 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 여러 가지의 미끼를 놔두고 그 미끼가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돈. 그 돈을 놔두고 돈이 이렇게 있으면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어. 돈이 있으면 못할 게 뭐야? 이렇게 오덕여서 그 돈을 벌도록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돼. 뭐처럼 벌으라고요? 사람이 개처럼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되지.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미끼를 불어넣고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 권력, 이념, 내가 이렇게 권력을 쥐면 권력을 봐봐. 권력 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 니네들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니? 권력 좋은 것이야. 그것을 얻으려면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그 권력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뿌려놓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불 때 무슨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속이는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발동시켜서 옛사람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뿌려놓고 너는 돈을 주면 좋아하겠구나. 뿌려놓고 그걸 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딱 물면 좋다고 딱 닦고 채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인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정말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바로 속임이라는 것이고 그 속임수, 그 미끼를 따라가는 삶이 옛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부는 하늘에서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고 정말 내가 이 부를 맡겨서 잘 쓸 수 있는 청지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맡겼을 때 잘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그만한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맡겨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유혹, 그 돈에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의 어떤 것들을 통치권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이 아닌 내 주변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그 그릇이 될 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 이 컵에 들어온 게 묻었으면 여기 바로 물을 부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야 이것을 부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다 정결하게 씻겨낸 다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갈급해서 주십시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이슬 직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내 제약된 그 모든 것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고 이 모든 습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역시 에베소서를 쓴 저자가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가 그 옛 사람의 모든 행실을 죽이면 그 옛 행실을 육신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인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 말을 따르고 옆집 엄마 말을 따르면 그게 내 자녀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내 자녀면 내 말을 따르고 우리 가정의 어떤 규칙과 그것들을 따라야지 내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옳은 것을 깨우치게 하고 책망,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또 그 지적한 것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 바른 것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도덕의 어떤 지침서나 유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이나 이런 걸로 우리의 어떤 삶을 바르게 다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의 그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즉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온전히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삶의 가치는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가치,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또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경건 생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찬양, 감사의 찬양, 또 하나님과의 기도인 대화의 기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운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영은 쇠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경건생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쉼없이 쌓아가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그 경건의 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씀의 등불을 우리 안에 밝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특별히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매일 정말 그 새벽 기도하듯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리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게 또 우리 장로님 고생하시니까 댓글도 좀 다시고 예, 사랑한다고 하트도 좀 올려주시고 예, 그러면 더욱더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통독 우리는 새해 첫날이 되면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일독을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심삼일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운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작심삼일 하십시오. 3일 지나고 또 다시 작심삼일 해서 하다 보면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일독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성구를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위급하거나 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가 저는 저 필사가 무슨 그렇게 은혜가 될까 했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저것을 이제 리포트로 이렇게 내줄 때 하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냥 읽을 때와 필사할 때는 그것이 틀렸습니다. 다르더라고요. 그 은혜와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복음서나 그것을 골라서 그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내 필체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기록을 하면서 내 눈물방울도 그 노트에 같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참 은혜를 많이 저는 누렸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또 성령으로 한몸된 공동체를 돌아보는 당연한 것이지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에 그냥 핵 돌아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지체를 또 같이 가서 세우고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좀 이렇게 더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이제 또 제자 훈련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게 바로 전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을 입고 속임수와 악을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는 그런 성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새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입고 있는 그 옛사람의 그 그림자를 옛사랑의 그림자를 찾아가지 말고 새 사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오실 거잖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가 우리 같고 이도령이 우리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그래 춘향이 그 변학도가 와서 오만 얄궂은 짓을 다 해도 그 절개를 지키며 그 신랑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도령이 안면교사 출도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들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나팔을 불며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며 또 예수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옛 사람을 날마다 벗어내고 그 정말 죄에 누득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내 안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그 구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정말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또 나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대지 말아야 어떤 것들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웃음을 줬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옛자를 따라가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향하는 주님을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우리 살아오는데 그 삶들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걸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생명 은혜를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옛 사람의 그것에 붙잡혀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일에 왔던 그 정법을 쫓는 그 흥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 옛 사람의 모습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한 그 도구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도록 정말 그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그 마음 안에 빛이 투영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